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는 1988년 2월 14일에 창립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정확히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3주년 되는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2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웨스트마운트의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트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트 처치는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 1865년에 감리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도미니언 메소디스트 처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캐나다의 모든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그리고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가 연합하여 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캐나다라는 하나의 개신교 교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트 처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건물, 빌딩은 본당 건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이 몬트리올시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트 처치가 이 교회 건물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요. 부임하자마자 이 2018년부터 대략 3년 정도의 마지막 남아있는 렌트 계약을 리뉴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이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나 예배 인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이런 교회를 새롭게 찾아서 성전 이전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2020년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현장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서도 거의 지난 1년 동안 기존의 마운틴사이드 유나이트 처치와 렌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렌트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월 24일 구역회를 통하여 성전 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2월 28일까지 지금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3월부터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한 교회나 학교들 중에서 본격적인 렌트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곧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는 했지만 기도가 부족했고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길,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창세기부터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서 말씀을 읽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역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떠나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성전을 짓고 입당하고 봉헌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앞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월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발견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새로운 성전을 향해 움직이면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열왕기상 8장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는데요.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 리더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다윗의 장막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 안에 두 돌판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과 교통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부터 신청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필사 성경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필사 용지와 펜으로 성경을 일일이 쓰셔야 합니다. 종이 한 장 앞뒤로 가득 채워서 쓰셔야 되는데요. 뒷장 맨 마지막 문장에서 글씨 하나 틀리면 전체를 다 다시 쓰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화이트로 지우거나 밑줄 긋고 다시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한 장 전체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온 성도들이 성경을 손글씨로 필사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장 5절입니다.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던 양과 소, 이것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예배였고 헌신이었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그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 길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3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창립 기념주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 감사헌금은 성전 건축 헌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주 동안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언약궤가 새로운 성전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제사와 헌신 드린 그 마음, 그런 것처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새로운 성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내부는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 맨 안쪽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간 이 지성소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개할 수 있어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두려움을 지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 뭐든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 지성소와 같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기억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나올 때 성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구름이 꽉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에 딱 놓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전을 세울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직접 옮겨다 놓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름, 영광, 임재 앞에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충만하게 임할 때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곳,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런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구름처럼 덮이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전에서, 성전 제단 앞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22절부터 성전 봉헌을 앞둔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읽고 좀 따라서 이와 같이 저도 기도를 해봤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 지키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마쳤으니 이제 당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협박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되 확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주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을 앞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대부분의 자재들은 이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거저 왕이 되었고, 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 아들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가?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제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물려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앉았던 왕의 자리와 수많은 재산과 성전 건축의 자재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냥 왕의 자리와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신앙의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37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나 무슨 일이 있든지, 또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이 성전을 향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무조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문제나 재앙이나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0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찾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함임을 함께 기도하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 또 한 번의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도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이방인들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성전이 이런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을 기대합니다. 아마 그 성전은 성전 자체가 선교가 되고 성전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되는 축복을 함께 기도하고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